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마음으로 정말 모자란 사람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로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동동하심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예배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떨더라고요. 너그러워요. 예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조이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조이는 한 학기에 성경의 책 한 권을 골라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학기 23년도 1학기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반에는 창조를 포함한 원역사, 즉 연대를 측정하기도 힘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보았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 구속사를 어떻게 시작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사람을 이 정도 믿음의 수준까지 기어코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톤 터치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눈부시고 찬란한 아브라함 가족의 하이라이트를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지만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삭의 말년에 보여진 믿음과 그 실력은 얼마나 뛰어날 것이며 거기에 이어지는 이 언약 가정의 모습은 또 얼마나 멋있을지를 기대하는 큰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성경 공독을 하는 걸 깜빡하던 거를 인지했고요. 어차피 인트로라서 됐었습니다. 저희 창세기 27장 1절에서 3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하더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어가더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물어가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자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지키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게 되게 줘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젖쓰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되었지라 복음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께서 내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저주를 별미를 하나가 만들어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성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뿌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되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의 고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손잡고 가난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이삭은 야곱의 손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만 주라. 네, 30절로 넘어가서 바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그가 벨비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과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죠. 하지만 스토리를 파악하면 그리고 꽤 재미있는 본문이기에 크게 지루하지 않게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삭으로 바통 선지가 되죠. 그리고 이삭은 멋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보았을 때 오늘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화목하고 멋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언약 가정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뒤틀려 있고 서로 속고 속이며 불신의 씨앗이 자리 잡힌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집안에 뭔가 지금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삭 가족의 시작이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알면 지금 장면은 더욱 실망스러운데요. 네, 간단히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여인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잡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시켜서 굳이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거기에 정말 딱 알맞는 여인이 있었고 또 알고 봤더니 딱 알맞게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그냥 얘 아내 시켜하고 판을 깔아놓고 떠먹여주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낙타를 타고 시집오는 리브가를 그래서 묵상하던 이삭이 맞이하고 사랑에 빠져드는 그 장면은 이게 창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로맨틱한 장면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동화 같은 결혼이었죠. 그 뒤에도 이삭은 순종의 사람, 묵상의 사람답게 블레셋에게 시기를 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부인하시키는 못남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합니다. 후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네,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부족 사회에서는 장자가 정말로 중요했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꽤나 이상하고 뚱딴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명확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상황을 한번 스토리를 뜯어볼 텐데요. 총 4개의 장면으로 막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요, 장남에게 이제 축복과 약속과 유언을 들려주려는 아버지의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라고 시작하는 걸 보아서 시간이 꽤 지난 상황으로 추정돼서 아이들은 이미 컸고 장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종을 시켜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던 그 상황과 그 성경이 묘사하는 바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삭도 수명이 그렇게 남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확실한 것 같아요. 이삭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제 예언이 구속되고 두 아들이 장성하고 난 후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당깁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들었겠죠. 이걸 들은 이삭 부부는 어떤 심정에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장자권이 넘어간 상황을 들었어요. 아마도 수십 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거죠. 미심쩍게 여겼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그로부터 지난 관계로 희미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예언이 갑자기 훅 하고 다가왔을 것이고, 상상력을 조금 더 보태보건데 소름이 온몸에 쫙 돋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후에도 에서는 이방 여인, 헷족 속의 여인들 둘을 아내로 맞이를 하고요. 성경은 이걸 두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들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 부부는 약속과 말씀을 어기시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부부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단지 부족 시대에 그냥 족장이 장자를 축복하려는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장자의 축복이 준비되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야 하죠. 심지어 전통적으로 족장이 죽기 전에 남기는 그 축복은요, 뭐 장자 찾아고 할 거 없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원래 관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막에는 이삭과 에서밖에 없죠. 리브가와 야곱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죠. 이 이상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삭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삭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삭이 사슴고기를 입에 든 사람이라고 직역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힌다고 합니다. 사슴고기를 입에 든 사람. 지금 이삭의 상태를 함축적으로 아주 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많고 잘 기동하지 못하는 이삭에게 근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외에 큰 낙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에게 에서는 아주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었고요.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사냥하는 고기를 매우 좋아했고 그 고기를 그 장자를 사랑했습니다. 먹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또 먹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삭의 영혼을 어느샌가 미각이 통제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에서는 한 팀인데요. 지금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뭔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죠. 복음 캠프 때 중독과 은혜라는 주제를 다른 것으로 합니다. 중독과 은혜 저자 제럴드 메이는 책에서 중독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미용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중독의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물질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충족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특별한 가치를 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직접 찾기는 더욱 이상하고 힘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오는 고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충족하려 하고 있으며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인정과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이 철부지 아들에게 이것보다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이삭과 에서는 중독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로그아웃 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지금 이삭과 에서 속에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그 족장과 그 언약 과정 속에서도 이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욕망이 사실은 인간의 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아주 근원적인 본 모습이자 죄의 뿌리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체험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와 장자의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장막 옆에 예상치 못한 청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총명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마 이상한 힘세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지는 사실 꽤 됐거든요. 이삭이 죽을 날이 다가오면 장자 에서를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리브가는 언제든지 이삭이 에서를 면밀히 축복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를 늘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가가 이 계획을 듣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 스탠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여기 마이크가 꽂혀있다고 합시다. 이게 막 이상하게 삐걱거리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무너지는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잡아챌 수 있겠죠.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은 제가 이게 이상한지를 낌새를 붙이면은 마이크를 잡아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리브가는 그 상황을, 그 계략을 아주 운 좋게 캐치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바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할 테니 야곱에게는 염소 새끼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서가 사냥하고 지금 요리만 끝나면은 지금 이삭의 이 장자 축복 계획이 바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적어도 리브가에게는.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라도 그 목을 탈취해오는 아주 무모하고 대단한 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요, 의외로 주저함이었습니다. 흔히들 이 사건에서 야곱을 앞뒤 안 가리고 목을 쟁취하려는 불같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 딱히 그런 것까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그 목에 대한 갈망이 약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야곱은 오히려 이 계략을 들었을 때 소심하게 이게 돼요? 이게 되나요? 아니 이거 목이고 자시고 지금 속이다가 우리 저주받고 다 망할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주저하는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오히려 이제 밀어붙이는 건 어머니죠. 저주는 자기가 받을 테니 내 말만 들으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리브가 이렇게까지 열과 성을 내서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그때부터 그것을 아마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야곱에 대한 편애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에서가 저 복을 받으면 계획이 틀어진다.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열정하에 이 행동파 여인인 리브가는 대담한 계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뒀기 때문에 리브가의 계략은 선한 것이 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계략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네, 답은요. 이 계략은 악합니다.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과실은 남겠지만 정상산자적으로 약간 되겠지만 이 계략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 근거는요. 일단 후에 광야 시대에서 그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해진 그 상태인데 그 이삭을 속이고 길을 잃게 하려는 그 의도가 딱 들어맞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의도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일을 무조건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가장을 속여먹고 바보로 만들려는 짓거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도 이 계략에 동참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털복숭이 에서의 피부를 재현하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이삭이 즐기는 별미 음식
가지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클라이막스인 세 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장면인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부르자 이삭은 내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어서 잡아온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뭔가 미심쩍었나 봅니다. 아니 고기를 사냥하고 손질까지 한 다음에 요리까지 지금 벌써 해왔다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도 야곱은 정상 참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빅을 시작한 거는 이삭이고 아버지 이삭이고 또 계략을 짜내고 막 해! 이렇게 밀어버린 그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야곱도 결국 똑같습니다. 결코 덜한 잘못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짝 퀴즈 나가겠습니다. 혹시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암기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신가요?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죠. 상품이 없어서 10계명 세 번째.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닥치니 첫 번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붙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빨리 잡게 하셨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정상 참자 불가합니다. 야곱도 똑같이 못났죠. 이삭은 그래도 뭔가 시원하지 않았나 봅니다. 야곱에게 이 가까이 와라. 내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찾아가죠. 하지만 이제 있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오빠 그리고 그 염소 가족을 둘러서 아주 그냥 에서 그 자체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죠. 그 손을 만진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마 목소리보다는 손의 점수를 더 준 것 같네요. 결국 이삭은 끝내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나가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도 야곱과 똑같은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즐기시는 그 별미를 가졌습니다. 어서 드시고 저를 축복해주세요. 너무 신나. 축복해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방금 에서를 축복해주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갑자기 에서가 또 들어오다니.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삭이 이 두 번째로 찾아온 아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선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기 전까지는요, 이 반응이 이삭이 정말 화가 났구나, 정말 빡쳤구나를 보여주는 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족장의 축복이 전달되는 이 중대한 이 사건에서 내가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구나, 이 아들 놈의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를 깨닫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분노에 찬 그 떨림을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그 아침 드라마에서 그 회장실에 앉아있는 회장 아버지가 아들들 불러놓고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그 김치 싸대기 같은 그런 장면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에 딱히 의심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이삭은 화가 난 거. 그런데 이 떨림의 정체는 분노는 아닙니다. 제가 첫 설교부터 히브리어 원어를 뒤져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원문 성경을 사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떨다와 대응하는 히브리어는 하라드,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라드가 사용된 구약의 다른 상황들을 제가 딱 두 가지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그 의미를 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시내산에 모래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끼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강림하셨는데 모든 백성이 다 떨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라되고 산들이 하라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갑니다. 이번엔 왕정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군은 성경에 적히기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 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그런 모든 은밀한 곳에 숨었으며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하나되는 공포 그리고 공포에 의한 떨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코스믹 호러라는 용어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면 딱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이터널스에 나오는 그 창조신 셀레스티올로 막 창조신이 지구에 찾아온 그 장면입니다. 저는요 제가 그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혼자 봤거든요. 근데 무서워. 진짜 정말로 그 포스트에서 거대함에서 오는 그 압도감에 정말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네, 이거랑 비슷한 예로 진격의 거인에서 그 거인들을 본 그 주민들도 있을 것 같고 개미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입장도 있어요. 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과학 시간 때 선생님이 그 행성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영상 보셨나요? 다큐멘터리도 지구가 요만한데 태양이 요만하고 갑자기 태양이 막 수만 배, 수조 배, 수조 배 되는 크기의 행성이 나왔어요. 저는요 그것도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 압도감에서 오는 공포감이 저에게 정말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코스믹호랍니다. 이 거대함에서 오는 압도감과 그에 대조되는 먼지 같은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식할 때 인간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직역하자면 코스믹호르는 우주적 공포이며 인간이 결코 대적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제대로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것에서 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삭은 코스믹호를 느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악력과 정욕에 이끌려서 그 코스모스 자체를 주관하시는 우주와 질서를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폐기하고 애서를 통해 복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틀린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틀린 아들이 맞는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그 계획이 자신의 입맛과는 맞지 않아서 어떻게든 틀어보려고 어떻게든 자신이 맞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순간 자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절대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몸을 덜덜 떨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며 인간은 그분의 계획에 흠집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 복이 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을까라고 그런 조바심을 갖고 이 본문에 내려가던 독자는 결국에는 이삭과 그의 잘못은 합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스러운 콩가루 집안입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갈 때까지 가버린 불신에 엮이는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못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컨트롤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2년 연말에 들썩였던 키워드가 있죠. 줄 것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거. 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처음 생긴 거는 이제 롤 e스포츠 세계 대회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인데요. 대회를 시작할 때 아무 관심도 못 받던 언더독 팀이 인터뷰에서 우승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마음만 굳건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인터뷰만 했으면 그냥 그래 니 해라 약간 이랬겠죠. 근데 결국 우승을 해버려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퍼지고 퍼져서 결국 정점을 찍은 게 언제죠? 월드컵에서. 저 또 아직 그 포르투갈전 승리 후 16강에 진출한 그 승리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영원한 수비수 한반도지. 그때 각종 언론, SNS까지 중꺾마로 도배가 되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저는 한국인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이 구호에 특히 열광했던 것이 지금 사회에 만연한 이 비교의식과 더불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성취되는 게 없다고 느끼는 이 상황에 짜릿한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쫓아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결국 웃깁니다. e스포츠 역사의 그 역대급 소년 만화를 쓰고 우승한 그 팀은요, 그 대회가 끝나자마자 공중분해됐고요. 지금은 리그 강등 직전의 꼴등팀입니다.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한 대한민국은요, 다음에 브라질을 만나서 4대1로 손도 못 쓰고 졌습니다. 이건 스포츠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들리시나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수고하고 내가 열과 성을 내어서 계획하고 완성한 그 과제나 프로젝트나 또는 내가 제출한 그 시험 답안지가 내 열심에 비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맺는 인간관계들이 나의 마음과 의지만으로 잘 작동하고 화목을 이루던 거예요. 한번 이번 학기 학생 설교를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되새겨보시죠. 원희 형은요, 가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와가 그때 말하기를 내가 얻은 나의 장남 가인, 이 아이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지.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했을 거예요. 그래,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았던 에덴 동산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믿었죠. 하지만 믿었던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믿었던 장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자처럼 여기는 그것 또한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미 형은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세상에 이름을 내자. 맞아, 그때 홍수가 우리를 쓸어버렸었지. 괜찮아, 역청을 바르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바르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멸망해서 건져내고 구원에 이르자. 가능하다면 하나님보다 한번 높아져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탑을 흩어내시죠. 우리 또한 높은 탑을 쌓으려 할 때마다 그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찬영이 형은 솔로몬의 전도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혜의 끝, 즐거움의 끝,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모두 누려본 그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그 허망함과 의미 없음 가까이에서 서성입니까? 이 이야기들 전부 뭘 말하나요? 인간이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중꺾말을 외치는 이 인간들을 보면서 비웃으십니다. 결국 인간의 뜻은 꺾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뜻만이 꺾이지 않는다는 이 공리를, 이 진리를 수많은 성경 기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족할 때마다 또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계속해서 당황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보다, 심지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진짜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년간의 서울조이 헤드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는 이 사실이 특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여름에 이제 전 헤드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시작을 할 때 저는 제가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21살의 패기였을까요? 자신들이
그들이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하는 전 헤드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는 아쉬움이 남지 않고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꺾여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허술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게을렀나? 아, 내가 이렇게까지 겁이 많은 사람이었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점 생생하게. 이런 저의 못남과 또 저의 반복되는 그 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아, 내가 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더 다가가고 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더 살갑게 대할 더 잘할 걸 하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내 못남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취소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건 얼마나 못했건 이 모든 순간이 한순간만큼은 숨밖에 있던 그런 순간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그곳은 어딘가요? 죄와 못난이 가장 생생하게 날뛰고 반복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곳은 어딘가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고 운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또 실패하고 또 못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시다. 그리고 그 뜻은 한치 흠도 없이 선하고 또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 위에 계신다. 지배권이 그의 손에 있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의 목적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주의 생각은 한결같다. 누가 주를 돌이키게 할 수 있겠는가? 주는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하고 또렷하냐면요, 그 뜻이 실체가 됩니다. 뜻이 이루어졌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그 뜻이, 그 말씀이 살과 피를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진 않으셨나요? 저 인물들, 저 노아, 아브라함, 저 인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과 뜻을 보이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땅을 다 떠나라고 했다고 내가 지금 집 가가지고 엄마 나 이제 갈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나한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답을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완성자의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 한번 예시로 다 끌고 와볼까요? 그러면서 제사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제사 시스템을 주시죠. 너희가 그 부지 중이건 의도 중이건 의도를 했건 죄를 지을 거야. 죄를 지으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 나와서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바치면 내가 가려주겠다.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안 괜찮았어요. 우리가 안 괜찮았어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 죄책감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이 무한 루틴이요. 이 무한 루틴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에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죄한테 져서 그 양심과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죄한테 져서 하나님과 이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소로 들어오셔서 내가 해결할, 내가 끝낼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단번에 끝나고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또 뭐 끌어올까요? 왕정을 끌어갑시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내 앞에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내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줄 거죠. 저 병모와 병모, 저 외교를 위한 저 아는데 저 아무것도 아닐 만큼 내가 정말 축복해주겠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내 안으로 들여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왕과 백성들은 아멘 아멘 외치죠. 결과는 어떻게 되죠? 나라가 둘로 찢기고 왕들은 다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왕과 백성들의 이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도 실패하고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선언하십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키시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성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죠. 그들은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 백성들의 악함과 불의와 분란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십니다. 바벨론에게 성전이 황폐하죠. 그러면 또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와 성전이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기 계신 것이죠. 우리의 몸이 이 연약하고 이 실패받는 몸이 주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미리 알고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갖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소사라 분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아버지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운전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의 의지와 원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인간의 죄와 못난 따위가 낄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야곱에게 그 이상한 그 서로 속고 속이는 그 드라마 속에서 넘어간 그 축복이 결국 흐르고 흘러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그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성취의 증거가 되십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손을 붙들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사실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삭의 잘못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을 통틀어서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족장들이 다 하나같이 실수와 그런 못남투성이인 것들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삭만큼 지금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반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으며 결국에는 야곱을 다시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쏟아버립니다.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의 전당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쭉쭉쭉 있는 믿음의 전당.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을 믿음의 행위로 설명합니다. 비록 죄와 욕구 속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야 할 줄을 알고 또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이 두려움은 바른 경외와 바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 높음 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 앞에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외의 시작입니다.
번째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서야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온유인가 싶으실 텐데요. 우리가 온유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그 인자한 모습과 우리를 한 대 쳐도 허허하며 넘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은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21년도 저희 여름 수양회에서 김명규 목사님이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시고, 손을 이렇게 뻗어보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온유. 이 꺾인 손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원래 억압된, 비천하고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납. 더 이야기 쉽게 말해볼까요? 온유한 사람은요, 이 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꺾인 사람입니다. 인간은 지독하게도 꺾이기 싫어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꺾인 자들, 내 뜻 앞에, 내 꺾이지 않는 뜻 앞에 정말 꺾일 줄 아는, 완전히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아나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꺾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꺾일 수 있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길과 주님 살핌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꺾이지 않는 열심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이 온유함은요,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상가하는 태도와 또 겸손한 감사의 태도로 이어지고 이것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꺾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꺾일 줄 아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려고 하는